제가 제 어떤 고민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하고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거 전 제 나름대로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표현에 의하면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어 이렇게 보통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적적이고 뭔가 어떤 하나님이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근데 자연스럽죠. 그렇게 하는 알고 뭔가 종을 주고 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이제 십자가의 겸손과 순환에서 하나님 가장 자신을 드러나십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고로 이제 뭐 몰트만이나 보네포가 다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든가 보네포도 그런 얘기잖아요. 고난받는 하나님만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게 전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아우슈비츠도 그랬지만 독일인들도 그 이후에 문학은 어떻게 가능한가도 하고 뭐 신은 어딘데 다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근데 제 인생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었는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뭔가 엄청난 기적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나름 그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너무 저도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건지. 근데 사실 아우슈비츠가 됐건 리스본 대지진이 됐건 패스트가 됐건 역사적 사건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절망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무력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받으심 그리고 사실 거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모티브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어쩌면은 몰트만이나 보네포의 신학의 아주 핵심인데 여전히 저는 이제 그게 맞는 말 같으면서 동시에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그러니까 이 세속사회에서 정말 고난받는 현장에서 그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뭐 이런 표현들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은 그런 곳인가? 어떤 화려한 데가 아니라 정말 낮은 곳 혹은 고난받는 곳 그런 곳에서 지금 이런 세속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닌가? 보네포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기독교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활절에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예배 계속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곳이 십자가다. 거기서 만약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저한테 이거를 이렇게 적용도 가능하겠다 싶기는 한데 그런 게 제가 이거 읽으면서 한스 바르트 교수님이 한 분 오셔서 양반이 좋은 책을 썼어요. 이만큼 책을 썼는데 이제 십자가 현대인들에게 이상한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세디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근데 심리적으로는 현대 기독교의 십자가 얘기는 세디즘 아니냐 이제 아주 심한 얘기까지 하죠. 근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루터에게 십자가가 있고 부활은 없다고 그러거든. 근데 루터에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예미가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 없으면 부활 얘기할 수가 없고 신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 부활을 언제나 균형으로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영광이고 그죠? 이제 부활이면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정복이고 승리고 그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이제 물론 십자가 자체가 고난받는 사람들과의 어떤 함께하는 자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니까 이제 그런 동정적 그다음에 이제 어떤 좀 니체 얘기를 하려면
니체가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독교나 루터나 아주 그냥 완전히 짓밟았잖아요. 그 뭐라고 노예 도덕률이라고 스스로 강자들은 해먹고 다 해먹는데 맨날 밑에서 당하고만 있고 당하기만 하고 도대체 자기 내세울 것 없으니까 이제 선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우리는 선해 너희들은 악해 그러면서 결국 이제 노예 도덕률이 결국 기독교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니체하고 뭐 실은 죽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난 뭐 니체야말로 진짜 새 시대의 한 사람 아니에요.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인데 이제 기독교가 오늘날 기독교 십자가 얘기할 때 사실 그 또 루터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루터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부활 없이 얘기할 수는 없고 루터도 언제나 얘기하는 거는 시대적 한계는 있지만은 그는 치열한 마귀와의 싸움을 봤거든. 죽음이 현재적이거든. 이길 방법이 없어. 그걸 이길 방법이 어디는 누구냐면 예수님. 그래서 언제나 나중에 말씀에 하고 이제 난 이 양반 책 요번에 이거 공부하자고 부르면서 내가 제일 많이 공부가 되는 것 같아. 뭐 봤던 건데 그전 것도 다시 해봤는데 우리는 막 추쳐가면서 관련된 거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보니까 다 새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하나 나 지금 그러고 앉아 있는데 루터에게 있어서는 그다음에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 십자가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현실 외부적인 것든 나쁜 것든 선한 것을 위해서든 아니면 뭐 죄를 위해서든 내가 죄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리가 너에게 너 책임져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넌 지금 싸우고 있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그러나 이미 너는 승리했어. 루터 함정이 그거잖아요. 지금 저기 already와 not yet, D-Day와 V-Day 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V-Day를 살고 있는 거지. 십자가 가지고.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승리, 활력, 생명력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십자가 신학에서 뭐가 그러면 생명이고 뭐가 복이고 뭐가 영광이고 뭐가 승리냐 세상적인 것하고 세속적인 것하고는 반대되는 방향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영광이 뭐냐면 진짜 승리가 뭐냐는 거지. 그래서 나는 저 십자가 신학을 내가 굉장히 좋아하거든. 나 물론 한때 칭의론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뭐 워낙 루터교는 그냥 칭의론 얘기 안 하면 그죠. 우리는 이단 취급하니까 거의. 대신 이제 칭의론을 나는 기능으로 보지 기능적으로 교리로 보질 않거든. 옛날부터 그랬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 말을 나는 이게 칭의론은 모든 것을 루터교의 교리로 환원해가지고 비춰가지고 교리가 잘못된 거야 뭐 그러면서 칼빈이즘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루터가 얘기한 그 칭의론은 기능적인 요소 역할을 해. 우리 설교에 어떤 칭의론이 비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안내하는 요소도 있어야 돼. 어떤 그런 측면으로 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는데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내가 보는 건데 그 십자가 신학이 사실 좀 약화되어 왔었거든요. 루터 신학에서 칭의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특별히 칼빈이즘하고 싸우면서 너무 싸워서 이제 칭의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물론 로마 가톨릭도 있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오다가 십자가 신학이 새롭게 대두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루드 뭐 하여튼 뭐 또 잊어먹었는데 뭐 하여튼 이전에 물론 이제 하르낙이 이제 칭의론을 다시 만들고 물론 그 이전에 니츠리 도덕적인 신학을 하면서도 칭의론과 화해론을 얘기를 했어. 그게 또 중요한 그런
점이죠. 그런 어떤 교리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현대 들어와가지고 루터 신학 재해석해가지고 십자가의 신학에 루터에는 다른 거 볼 거 없다. 십자가가 전부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해석해가지고 현대 신학을 발전시킨 게 이제 몰트만이잖아요. 몰트만이고. 그다음에 뭐 잡다한 책 다 써내는 맥그라스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십자가 신학 아니야. 이게 일종의 이제 현대적으로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몰트만 같은 경우는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비판하죠. 이제 사회적 차원이 약하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물론 난 루터 비판하는 거 다 받아들여. 왜냐면 뭐 한계가 있는 사람인 것이 그 자기 세계 그 사람이 신이 아니야. 천사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바울 뭐 자기 한계 있는 사람이지 바울도 인간이지 뭐 그런. 근데 내 경험상 그래. 나는 내 경험상 뭐 이것저것 이론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제가 요즘 이제 글 쓰면서 고민하는 건데요. 옛날에 이제, 제가 20대 때, 30대 때, 이런 제자도의 신학,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많이 했던 게, 이런 번영신학이나 축복신학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거는 뭐, 굳이 뭐 이런, 대부분 많이 했죠. 지금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번영의 신학, 뭐, 잘 믿고 잘 사는 거, 막 그런 게 다 복음이 아니다 하면서 뭐, 그런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든가, 좀 그때 제가 느꼈을 때 그 제자도의 삶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때 막, 급진적 제자 이런 표현도 하면서, 그때 또 뭐 그런 책도 나왔었어요. 뭐 청불론, 청빅론, 그런 논쟁도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 정말, 뭐라고 할까? 가난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또 같이 가는, 그래서 와이프랑 많이 싸우긴 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돈 문제도 저도 역시 엄청 그런 거 있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뭔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왜냐면 괜히 예수님 믿고 뭔가 좀 일부러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한 왠지 모를 좀 미안함이랄까? 약간? 그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저도 큰 집에 살고 싶고, 저도 잘 살고 싶고, 저도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조금, 뭐랄까, 신앙생활에 위배된다고 하는 막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젊은 신학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운 삶, 혹은 말 그대로 샬롬, 진짜 잘 되는 거, 웰빙, 이런 거, 저는 하나님 원하실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사는 걸 원하시지, 고난받는 걸 원하시는 아닌데, 그리고 요즘에 공공신학도 그런 걸 많이 얘기해요. 인간의 번영이라든가, 잘 사는 삶, 진정한 잘 사는 삶, 뭐, 진짜 돈만 많은 건 아니고, 뭐,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혹은 주변 이웃과도 잘 살고, 또 필요세계와 함께 잘 사는 거. 이게 이제 확장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다. 진정한 축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은 그런 거죠. 제가 그걸 한참, 제자도의 삶, 뭐, 낮아지는 삶, 막 그런 어떤, 그걸 20대로 막 살았다가, 실제로 살지 못했더라도 머릿속에 그렇게 가득했다가, 이런 자연적인 삶에서 되게 축복된 삶하고, 이걸 어떻게 같이 연결시키지? 그러니까 만약에 십자가의 신학을 몸소 체험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하고, 옛날에 그런 조윤경 목사님 막 선박수축복 얘기하고, 막 엄청 막 돈 잘 벌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막 얘기하는 거하고, 잘 매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사실 제가 조금 글 쓸 때,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제자도의 삶, 그런 것과 또 인간의 번영과 행복과 잘 사는 삶의 어떤 추구하는 오늘날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옛날에 축복신학, 기복신학하고 조금, 그러니까 제 생각은 기복신학하고 뭐 완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너무 옛날에 기복신학은 진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진짜 돈이 최고 이런 식이야. 약간 세속적인 그런 기복신학이 문제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축복은 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총체적인 의미에서.
그거하고 제가 제자도의 삶과 십자가의 길과 무슨 약간 희생과 섬김의 삶, 이게 어떻게 잘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도 많이 돼요. 예. 대답이 또 그런 분야의 전문가인데 내가 대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루터가 이제 난 루터의 통찰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원인이 뭔가 하나님이 쓰신 거야. 사실 하나님이 루터를 택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지. 물론 이제 그 특별한 이제 십자가의 자리를 통해서 이제 그게 가능했지만은 우선 제자라고 해도 어떤 제시된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참 인간이라고 회복된 형상으로서의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루터에게서는 신성과 인성의 관계 그 속에서 이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보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제 두교잖아요. 우리 구성원에서 예수님을 이그잔플로 보는 것하고 세크라멘트로 보는 여기서 나오죠. 이그잔플이 결국 그거잖아요. 우리가 제자도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인간으로 사신 분이다. 근데 그거는 잘 살고 못 살고 가난하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결정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를 요구할 때 그것을 기꺼이 지셨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모범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그러나 그 길이 정치가 길이 될 수 있는 거고, 재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루터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사들을 보고 아주 자기가 수도 생활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종교개혁 신학을 하면서 사실은 오직 성경의 의미를 내내 거기서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하시고 세상이 잘 되길 바라시는 거지. 그죠?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는 거지. 우리가 십자가 신학 세디즘으로 비판하는 것처럼 그저 꾀죄죄하고, 그 다음에 천당 갈 때는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에 경건하게 그저 재미없는 그런, 누가 그랬어요 옛날에.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난 안 가겠다고, 재미없어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물론 루터는 물론 이제 성경적인 종말론을, 아주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어요. 한편으로는 기다리기만 하면서도 그게 빨리 임할까봐 또 겁을 내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 이중적인, 유대인 밖에도 그것 때문에 그래. 유대인의 그 이교적인 막 이상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질 때는 큰일 났다, 막 그런. 세상에 대한 사랑도 담겨 있는 거죠. 어떤 개혁은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가 와가지고 휴거되는 어떤 그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근데 루터가 정확히 한 얘기는 명예와 성공, 거부할 필요 없다. 정확히 루터가 한 얘기예요. 그러나 추구하지는 말라. 그죠? 네. 그래서 주어진 상 가운데, 그 다음에 난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에 이제 어머니가 워낙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도 뭐 급하면 이제 기도도 받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받는다. 근데 구할 게 있어야 구하는 거지. 그래서 기복주의라고 하는 건 나쁘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복적인 요소가 없는 기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기주의가 제일 나쁘다고 이제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나쁜 거냐면은 그게 죄가 돼서 그렇지, 이기주의라는 한계 내에서 이제 파괴적이 돼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고 부르셔요. 우리가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생명이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그런 걸 느끼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본능을 주셨다는 거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이
자기 애가 과연 나쁜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중세신학에서는 성욕이라고 하는 걸 나쁜 거로 봤잖아요. 루터도 이제 사랑의 종류를 여러 가지 나누는데 그 중에 제일 직접적이고 제일 좋은 거는 성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을 하면서 드디어 내가 마귀에게 지금 타격을 줬다. 결혼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건 루터는 얼마든지 긍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루터가 우리의 본이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다음에 뭐 루터는 교수라고 하는 직업 외에는 일제히 가져본 적이 없어요. 가져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돈에 대해서 워낙 무심해가지고 인쇄 안 받았죠. 인쇄 안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등록금 올려주는 것도 다른 교수들은 받는데 자기는 안 올렸어요. 안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숙을 쳤잖아요. 하숙비도 안 올리고 그래가지고 카타리나가 아주 고생했는데 카타리나에서 저기 와서 뭐 돼지치기 돼지 이렇게 그거 만들어가지고 돼지치고 물론 이제 영주가 그렇게 이뻐하면 다 뭐 해줄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루터 그렇게 부자였고 뭐 잘 살았고 삶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랬지만 아니래요. 카타리나가 돈 벌고 돼지 치고 농장 짓고 연못에서 고기 잡아 연미로 숭어 같은 우리나라 고기하고는 다를 테지만 그런 거 키워서 잡아다가 음식하고 그다음 맥주 자기가 집에서 빚고 물론 그건 일본적인 거지만 카타리나 없어서 루터도 없었어요. 살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루터는 그거지. 이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라고 그러지 여기서 잘 살라고 그러시지 여기서 그냥 꾀째째 하고 있다가 천당 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에 따르는 길 다 다를 수 있어요. 보네파가 사실 제주도에 있어서는 아주 사실 좀 상당히 이제 강조를 했죠. 그죠? 상당히 강조를 한 부분인데 또 그때 시대적 상황하고 난 민중신학 가운데서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 민중신학 지금 얘기하기 어려워요. 이제 뭐 생명신학으로 넘어갔다고 그러지만은 근데 시대마다 그리고 신학은 시대마다 달라야지. 근데 적어도 지금 물질 풍요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육적인 건강을 추구하고 장수 세대가 됐고 과학의 이기를 의학의 발전 근데 이게 다 죄스러운 게 아니거든. 그 자체가 언제나 오용이 문제인 거지. 그다음에 나는 이제 칭의론 기능적으로 보죠. 십자가 신앙도 칭의론에 있어서 나는 이제 십자가 신학이 굉장히 중심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중심적으로 보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전복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을 전복을 시켜.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거 복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저주다. 근데 진짜 복을 찾게 하시는 거지 우리를 처참하게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사고방식이 루터가 되게 잘 쓰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럼요. 뭔가 사람들이 어떤 원래 편견이나 가치관을 이렇게 뒤집어버리는. 그게 영광의 신학하고 십자가 신학이 그거죠. 네 생각에서 출발하지 마라. 네 생각에서 출발해. 이해해서 출발하지 마라. 네가 계시, 본 것에서 출발하라. 근데 그 본 것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게 마곡간이고 십자가예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마곡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든요. 죽음을 정복하는 승리를 보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원래의 뜻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뜻의 완성을 보거든요. 마곡간에서. 그럼. 네. 그잖아요. 왜? 그게 이제 성육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파하고 루터파하고 제일 이제 안 맞는 게 있어요. 가장 안 맞는 게 뭐냐면은 거기는 유한이 무한을 품을 수 없다예요. 근데 루터는 뭐 단연코 루터교는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송만찬에 예수님의 몸이 실제해. 어떻게 몸이 육적인 요소가 미국의
그 다음에 한국에 동시에 있을 수 있냐. 편지한다고 그래서 편지한다. 루터는 따지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루터 보고 중세 사람이라고 그러고 루터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생각을 넘어서 있는 거지. 그 루터교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비니즘의 인문주의적인 그런 구분. 루터도 영과 육 구분하죠. 영과 육을 철저히 구분하는데 육이 철저히 영과 육에 대해 싸워야 되는 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 대신 이걸 존재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인문주의적인 계통, 칼비니즘이나 에라스무스나 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 하늘의 부분, 또 우리의 이성의 부분, 어느 부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또 이성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성적인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루터는 그걸 깨자는 거죠. 무조건 부수는 게 하나님. 무조건 부수는데 우리 생각은 아주 다 틀렸다는 거예요.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거기에서 얻게 되는 이성은 새로 변화된 이성. 그래서 이제 그걸 세례받은 이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을 얼마나 강조해서. 근데 그 경험에 묻히지 않고 경험에 넘어서 내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데 그 경험 속에서 위로부터 임해. 그게 은혜거든요. 그 은혜 가운데서 내 경험은 어떻게 해요? 세례받은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 돼. 이제 이런 루터 신학의 역설적인 성격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율법을 완성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보다서 은혜 가운데 있죠. 우리는 맨 율법 가지고 싸워야 돼요. 율법은 평생의 작업이에요. 율법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루터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율법의 요소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세속 속에 빠져 있을 때 되게 그러잖아요. 루터도 그 말 반복해서 했어요. 반복해서 막 싸우고 있을 때 육에 빠져 있고 어둠에 속한 자가 돼 있을 때는 마귀는 절대로 간섭 안 한다. 왜냐면 거기는 간섭 안 해도 이미 그쪽으로 가잖아요. 마귀가 간섭하는 거는 뭐냐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귀를 알아요.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아. 돈, 권력, 정치 투쟁이 아니고 우리의 적은 마귀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만 깨달아요? 하나님을 인식할 때만 그게 가능해.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때만 마귀의 정체를 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성령이거든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럴수록 나는 유국, 마귀, 죽음 더 민감하게 느껴져. 그죠? 논리 말이 되잖아요. 되게 역설적이네요. 그죠? 그래서 동시에 의인, 동시에 죄인, 루터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죄가 많은 데서 의가 넘어지면은, 아니, 죄는 50%였다가 40%, 30%, 20%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루터는 100% 죄인이고 100%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200%냐?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신성, 인성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인성이 50%, 신성이 50%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루터에게서는 반반의 요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이론적으로 안 따지죠. 근데 루터는 끊임없는 죽을 때까지 투쟁하는, 점점 더 투쟁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살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돼요? 성령에 의존하게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금식기도 하고, 알죠? 나도 이런 얘기 해보거나 40일 금식기도 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아주 굶어 죽을 뻔했거든. 난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면 뭐 달라질 줄 알았거든. 그것도 왜 했냐면은 어머니가 하라고 그래서 이 정도면 효자죠.
40일. 이 정도면 효자지. 네, 효자예요. 그야말로 물만 먹고. 근데 저 인간은 물만 제대로 먹으면 100일까지는 저 생명에 지장 없어요. 100일까지. 그게 저 인간이에요. 그 대신 이제 사람 다 빠지죠. 사람 다 빠지는데. 근데 아무튼 저 어머니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괜히 아무것도 안 해. 그래.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는데 그래. 목사 되라고. 제대로 된 목사 되라고. 40일 굶으라고 하는데 그걸 못 굶어. 그러고 들어갔다가 굶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근데 거기서 느낀 건 다른 거 없어요. 너무 환상을 봐요. 내가 봐는 환상이 있었는데 이 얘기로 끝나지. 얘기를 끝나. 내가 본 환상 40일 기도 본 환상을 이제 짜장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예배 인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가능했죠. 새벽기도 중간에 물론 이제 금식기도 하는 사람 나밖에 있었는데 몇 사람 금식기도를 하러 왔다가 못 견디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은혜죠. 막 그 토하는데 막 그 속에 있는 뭐야 소화액 즉 그것까지 토하면 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난 그런 고통은 없었는데 정말 딱 보면 이제 며칠 지나니까 얼마 지나니까 모든 게 다 짜장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그러면서 이게 환상이구나 내가 환상이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그래 인간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 아무것도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목회하게 되면서도 금식을 6개월에 한 번씩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봄 한번 5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마지막까지 하고 이제 토요일 오르면 딱 5일날 금식이 돼요. 근데 금식할 때마다 내가 다시는 금식하나 봐라 그러고 내려와. 그 대신 그 금식이 주는 유익이 너무 커. 금식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는 거 찾아가지고 그냥 배부른 배만 고파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인간이요 배부르다 하더라도 권력, 성공, 명예, 자존심, 질투 막 인정의 욕구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인정투쟁 잘 알죠? 거기에 뭐 완전히 그냥 몰입해버리잖아요. 음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나보죠. 금식해보면은 내가 금식 후전이 그래서 좋다는 건데 그때 내가 좀 깨달았어. 근데 루터는 그런 식의 자기 수행적인 그런 거 그러나 자기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련의 과정을 굉장히 값지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잘 사는 거는 그렇게 궁상맞게 사는 거 아니고 그런 훈련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잘 살고는 것이고 진짜 복이 뭔지 진짜 인간답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그게 뭔지 그리고 잘 살아야지 튼튼해야지 건강해야잖아요. 해야죠. 저도 사실 건강관리 못해서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도 오래 살았지. 옛날 당시에 63살까지 살았으면 오래 사는 거지만은 나중에 금식 수도사 때는 아주 요만했잖아. 나뭇가지 같은데 루터 사진 보면 이게 체중 조절이 안 되잖아. 음식 조절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또 맥주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좀 이렇게 과장하잖아. 오늘도 그냥 또 이런 얘기로 끝났는데 뭐 이런 시간도 의미가 있죠, 그죠? 오늘 그냥 몸을 입은 하나님 거기까지만 십자가 신학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뭐 또 좀 이런 대화 가운데 좀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읽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얘기들 가운데서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그냥 이렇게 그렇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안 읽고 들었을 때랑 읽고 들었을 때랑 이 느껴지고 와닿는 게 달라서 네, 또 어쨌든 그냥 학문하고 이 삶하고 좀 연결하는 게 그냥 잘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은데요. 그냥 사역적인 뭐 그런 거만 했는데 그냥 어쨌든 오늘 이런 저의 말에도 뭔가 이렇게 이것과 또 이렇게 듣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또 간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들 통해서도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아니, 그건 또 내 삶에서 나온 그래서 나의 또 경험이고 너무 좋았어요. 이런 경험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은 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채워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세상에 옳은 건 하나님밖에 없지. 저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직업이랑 직무랑 그런 어떤 직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걸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소명론을 이제 직업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하고 좀 더 구분해야 될 거는 옛날에는 직업이 태어나면서 결정이 돼요. 맞아요. 신분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또 직업이라고 하는 게, 직업이라고 하는 게, 구두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들, 손자 다 이제 구두. 이제 그걸 그래서 천직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날 천직 개념은 없잖아. 다양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직업 활동이든 뭐 나한테 어떤 맡겨진 어떤 직책이나 업무 그렇죠. 그걸 하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뭐랄까 그거를 이웃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맡고 있는 어떤 이 일에 대해서 가져야 될 어떤 자세, 태도,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루터는 이제 물론 이제 직업에는 우리 돈도 벌어야죠. 돈 벌어야 돼. 이제 그 책임성 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직업 물론 이제 천직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잘났다 하더라도 직업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 삶의 구조적으로도 보면 그 직업을 통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받지만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남을 돕게 사회가 굴러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살아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의미를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또 이것을 조금이라도 굴러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었구나.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직업의 귀천이 없어지죠. 직업의 귀천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는 오히려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공부하느냐면은 막노동 육체를 쓰지 않는 노동을 하고 의자에 앉아서 지시하고 그러려고 사실 이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요즘 좀 달라지기도 했지만 달라지기도. 근데 나는 창세기부터 어떤 많은 신화도 있고 하지만은 일하는 하나님은 사실은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그런데 하루 쉬어라. 예수님도 하신 말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그저 관념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일하시는 자체가 이제 의고, 이제 루터가 발견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거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일 자체, 노동 자체의 신성함. 노동 자체의 신성함. 이걸 오늘날 우리가 다시 루터의 신학에서 해석할 수 있을 거다. 물론 이제 직업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우리 며느리도 새 직장을 얻어갔어요. 새 직장을 얻어갔는데, 또 우리 아들도 이제 또 언제 칠지 몰라. 자기 돈 더 많이 준 데 있으면 이제 또 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계약 관계니까. 거기는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이제 뭐 연봉으로 다 계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 잘했으면 성과가 있으면 이제 막 요구하고 그다음에 시원찮으면 대표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나가야 되고 요즘 그렇죠. 그다음에 다 그런 부분들이지만 아무튼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요. 물론 하나님은 나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귀중하기 때문이라도 나의 존재와 나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돼. 난 그래요. 좀 이기적이 되려면 제대로 이기적인 되라. 나는 이제 우리 젊은 목사들한테 그러죠. 자기 혼자 잘 사는 걸 가지고
이기주의라는 게 사실 그 인간에게서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유전적으로 살아남은 게 왜냐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은요. 소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딸이 그런 걸 가르치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주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 다 뽑아요. 회사들마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런 공부를 왜 하느냐면 함께 일할 수 있는 덕성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성 가지고 안 되거든. 팀워크가 돼야 되는 거죠. 팀워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키우는 게 일종의 삶의 훈련인데 난 신앙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명론과도 관련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기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 꼭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꼭 거기서 내가 뭘 얻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것 자체가 이제 파괴하는 거거든. 축구 11명이 뛰는데 다 자기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포지션 관계없이 발 뻥뻥 차봐요. 안 되잖아요. 골이 있잖아, 골이 끼는 자기 포지션이 있잖아요. 아니, 골키퍼가 자기 빛내기 위해서 골 몰고 가가지고, 슛하면 골키퍼가 왜 필요해요? 그잖아요. 근데 거의 11명 뛰는데, 제대로 돼가지고 골을 제대로 의식하고서 자기 포지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11명 중에 4명, 5명밖에 안 된대요. 어느 집단이든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필요해요. 신앙교육이 그래서 필요해요. 그죠? 아주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한 거죠. 네, 조직에서 조직원들이 전부 다 조직의 발전과 그걸 위해서 다 엄청나게 투신하진 않으니까요. 그래. 근데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고. 근데 뭐 그게 내가 보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어차피 축구 선수만 경기에 비교하지만은 우리 삶은 진짜 안 그렇거든. 진짜 안 그래. 자꾸 불공평 느끼고 루터 윤리 가운데도 제일 중요한 부분 저번에도 얘기했죠. 뭐 원죄가 뭐 어쩌니 저쩌니 뭐 그런 거 얘기할 거 없고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우선 이기심으로 드러나는 게 원죄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빠져 있을 때는 어떻게 감사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오늘 십자가 신학 전반부 한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후반부 하면 어때요? 오늘은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벌써 1시간 다 지났어.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근데 난 이런 시간들이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책을 읽기 위한 건데 또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니까 다음에는 아무튼 십자가 신학 좀 나가고 뭐 다 못할 것 같아. 왜냐면 압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가 보기엔 상당히 중요한 주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교리가 또 상당히 중요한. 참 이 책 잘 쓴 거예요. 그 감리교 신학자가 이 정도로 썼으면 아주.